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진정으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축복이 임해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님으로 모시고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축복이 넘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걸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행복해진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결과 발표했는데, 감사할 때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만의 일이 아니고, 감사할 때 신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의 사랑과 열정, 긍정적인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뇌 좌측에 전전두피질, 이것이 감사할 때에 활성화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또 살고자 하는 마음, 또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이 막 솟구친대요. 그리고 쌓여있던 스트레스나 또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이 누그러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사할 때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긍정심리학에서 이 행복에 대한 공식을 얘기하죠. 여러분 행복의 공식을 아세요? 행복의 공식? 긍정심리학에서 이 행복의 공식을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H equal S 플러스 C 플러스 V라고 얘기했습니다. V. 이게 뭐냐면 H, happiness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S, one's generic happiness set range. 그 사람이 설정해 놓은 행복의 그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떤 사람은 더 낙천적이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이게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가 세트해 놓은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행복에. 그리고 C는 life circumstances, 생활의 여러 가지 환경, 내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또 혹은 슬픔과 그 괴로움을 주는 모든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져서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V가 제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V는 factors under one's voluntary control. 그 사람의 그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사람이요
이 셋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해피니스의 셋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돼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몇 달 지나면은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가 셋해 놓은 레인지, 해피니스의 레인지로 내려간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사람이 느끼던 행복도 그걸 뛰어넘지를 못한대요. 아무리 뭐 대박이 나고 그래도 몇 달은 좋은데 그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은요 다시 자기의 행복 범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이 C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C, Life Circumstances. 거기에다 뭐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좀 더 기뻤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좀 슬퍼졌다. 이 레인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V는요. 네, 이 V가 마지막 V가 중요한 것인데 voluntary 컨트롤.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voluntary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그래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봤더니만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격이랍니다.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의 기질 레인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은요, H equal S 플러스 C 플러스 B.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자연을 산책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그럼 기분이 맑아진대요. 외적으로 나를 좀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볼런터리 컨트롤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정말 행복을 증진시키려면은 마음속에 감사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감사한 것을 쓰기 시작하고 기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하면은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 인생이. 행복한 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행복한 사람을 곁에 두면은 그 옆에 있는 행복한 사람을 곁에 두면은 그 사람 곁에 있는 나도 덩달아서 행복 지수가 올라간대요. 짜증내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은요, 덩달아 나도 불평이 쌓이고 짜증스러워진대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하고는요, 가능하면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행복한 사람 곁에 자꾸 있으십시오. 그러면은요, 내가 느낀 행복이 있으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 지수가 올라간대요. 성도는 그래서 이 감사할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구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반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더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럼 내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욕을 먹던 며느리가 있었대요. 하고 온 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욕먹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고 괴롭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요, 시어머니가 막 욕하고 막 구박하고 그럴 때에 그때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꿔가지고 시어머니가 날 구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다. 시어머니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 내 귀가 들린다는 거다.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한다는 것은 내가 결혼했다는 거고 가정이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요,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욕하는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래. 행복 지수가 올라가더래. 더 놀라운 거는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억울하게 감사의 말은 듣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은 듣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온몸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 몸을 가지고서 두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더니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인생 앞에 늘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하면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맛봅니다. 불평하면은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고침받았는데도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재물 잃은 것, 돼지 떼 죽은 것 생각하고 예수님 떠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인생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잖아요. 그러고서 출발했습니다. 떠나는데, 떠나서 사흘길을 가는데 세상에 그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사흘길 가운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왜 불평하느냐? 광야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광야 고생하는 게 힘들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나가지고 진영 끝에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그 진영을 막 불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막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셨어요. 그게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게 하고 계시죠 지금? 다베라예요, 다베라. 예, 불붙음이란 뜻이에요. 불붙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꺼주셨어요. 그게 경고였어요. 경고. 너희 불평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 다베라에 불이 꺼진 다음에 또 불평하는데, 섞여 사는 잡족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아이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할꼬 하면서 꺼이 울면서, 창막 앞에 나와서 꺼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꼬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같이 불평하는, 막 불평. 기브롯 핫다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요, 바다 쪽에서 여호와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불어오시는데, 이 진영 사방의 하룻길에 메추라기를 그냥 두깁이 60cm가 넘도록 1m 정도 되도록 90cm가 넘도록 쌓아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걸 먹는데, 불평불만하던 사람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었을 때에 한 달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저주로 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이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요, 감사하세요.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불평하면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불평은 저절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 저절로 나옵니다. 예. 불평은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불평은 저절로 나와요. 왜?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이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불평불만이고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저절로 나와요. 감사는요, 훈련해야 나와요. 감사는 연습해서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이 감사가 안 나오느냐 하면은 물질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떼가 몰살하니까 두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나도 안 기쁜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이 대박이 나면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좋아해요. 물질이 쪼그라들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분내고 짜증부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물질이 기준이에요. 돼지가 기준이에요. 돼지고기.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 귀신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은 좋고, 내 마음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짜증 부리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훈련을 하십시오.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마가복음엔 2,000마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쉬운 문제. 돼지떼가 2,000마리가 돼지들이 죽었다 그러면은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업 하나가 문을 닫는 거예요. 돼지떼만 죽는 게 아니라 돼지 치던 사람 일자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던 사람 돼지고기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업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거기 인플로이들 다 잘리는 거예요. 그 기업 때문에 물가가 막 요동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이게 그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3대 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혹시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투자자들 직접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 돼지떼 죽은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돼지를 잃었을지언정 내가 돼지 치는 인생, 돼지 먹이는 인생에서 내 인생의 구원자를 만나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 훈련하셔야 돼요. 상황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하세요.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내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도, 재물을 잃어도, 돼지떼가 몰살해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거 자기가 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렵니까? 이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내 입으로 내 말하면 삽니까?
내 발로 걸어다니며 삽니까? 감사하세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주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고 살아갑니까? 감사하세요. 감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때요, 감사는 깨달음과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과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와요. 은혜가 임할 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감사하느냐? 성도는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요, 이 눈이 안 밝아지면 감사할 게 없어요. 눈이 밝으면, 너희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느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것 천지라도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그거 보고 감사하세요. 남편이 아내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도 마음에 드는 거, 괜찮은 거 한두 가지 있어요. 그거 보고 감사하십시오. 이 눈이 열리면은요, 인생이 감사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도 그 만나를 보면서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열려지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만나가 내렸을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구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기준을 두지 마세요. 영적인 것에 기준을 두십시오. 영적인 것에 기준을 두면은요, 모든 것 다 잃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영적인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나중에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감옥까지 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감옥에 가서는요, 정말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요, 정말 새롭게 믿음으로 섰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예, 기적적으로 은혜 가운데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그때 안 망했으면은 망했을 겁니다. 그때 부도가 나지 않고 그때 망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망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망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고. 여러분, 물질의 기준 두지 말아요. 영적인 것에 기준 두세요.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느냐고요? 힘든 시절 잊지 마십시오. 어려웠던 시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셨던 은혜 잊지 마십시오. 그거 잊어버리면 감사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정말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셨던 그때를 잊지 마십시오. 넉넉히 감사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음받은 사람이 만일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면 이 사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죄짓고 어쩌면 7 귀신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후에.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예수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다면은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절대로 힘들었던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시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유명한 설교가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요, 설교를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항상 죄수복을 입었대요. 목사 가운을 입은 게 아니라,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죄수복을 입고서 설교했답니다. 왜?
내 부끄러웠던 그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죄수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 그리고 그때의 은혜, 그거 잊지 않으면은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사울 왕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이 그 사울 왕가가 다 정말로 멸절된 후에도 그 무비보셋,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일부러 찾아서, 그리고서는 왕자와 같이 대우하고 왕궁에서 같이 식사하고 왕궁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이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가고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다윗 왕이 돌아오기까지, 그 다윗 왕이 다시 그 복위할 때까지 씻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발을 매무새 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상당했을 때, 어머니 상당했을 때, 부모가 상당했던 것처럼, 상당한 것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왜? 그는 알아요. 죽은 개 같았던 나를 당신께서 돌아보셨나이다. 그 스스로 입으로 고백해요. 내가 그때를 잊지 말아야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그러기 때문에 그는요, 다윗 왕이 오해해서 네 소유를 종 시바와 절반을 나누어 버려라 그러는데도 아니요 왕이시여, 시바에게 줄 밭을 다 주시고 재산을 다 주십시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왕이 살아왔으면, 왕이 다시 복권했으면 나는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 맞추게 되면은요, 저 귀신 들린 사람 어디 가서든지 감사하고 살았을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감사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그 은혜 잊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정말 막막해도 믿음으로 하는 게 감사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서는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고, 시편 13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대적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몸은 병들고, 여호와여 나를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편 13편 5절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고난 중인 그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구원, 은덕 베풀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에는 육신의 질병, 대적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